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본문이 길지만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자세히 묵상하며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2018년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나 싶더니 이제 1월을 계획대로 다 보내기도 전에 벌써 2월을 맞이하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2019년이 가고 한 살 먹고 또 2020년이 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은 지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맞이할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날을 예행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사역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모든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도 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무너져 간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여도 마음 빼고 다 드리는 예배, 근데 마음을 찬양 가운데 담지 못하고 또 마음을 물질 가운데 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 중에 쏟아놓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면 이 예배는 그냥 흔하디 흔한 세상에서 그냥 때마다 시마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꼭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 예배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생명을 건 예배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매주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예배를 정말 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리지 못해서 가끔은 주님 앞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치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꺾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일 수 있지만 반드시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여기에 지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돌파를 이뤄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깊이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됐는데, 면역력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면역 기능의 장애를 앓고 있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 소개되는데, 이 아이 이름이 원경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5살, 딱 제 딸의 나이거든요. 근데 이 원경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면역이 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배 밖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면역이 좀 약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면역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이 아이가 처음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지러지게 기침하고, 그리고 배가 벌렁 나와 있고,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걱정되죠.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는 태어나서 5년 동안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혹 잘못해서 큰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간다는 게 엄마에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도 당연히 두려움이겠죠. 나갔다만 오면 애가 아프니까. 그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애를 아주 중무장을 시켜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손에 장갑을 끼고 막 양말을 몇 겹씩 신고 모자를 쓰고 아주 중무장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병원을 힘겹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이거 일반 감기는 아니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폐렴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속상했던 게 뭐냐면,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5살짜리가 입원을 했다. 이게 유쾌할까요? 5살짜리 아이한테? 유쾌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 5살짜리가 입원해가지고 링거를 꽂고 그냥 병원 밥을 먹고 그냥 할 일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내요. 이게 애한테 고문이죠, 거의. 뭐 미끄럼 타고 시소 타고 그네 타고 놀아야 될 한참 때에 이 아이가 병원에만 누워 있는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속상한 거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너무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여서 병원 생활에 너무 익숙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린애라면 어때야 될까요? 두렵고 무서워야 된단 말이죠, 병원이.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병원 밥을 어떻게 받는지, 어디다 내다 놓는지, 그리고 바늘을 어디다 꽂는지 얘는 너무 빠삭해요. 5살이에요, 5살. 근데 제가 왜 이걸 보고 깊이 공감했냐면, 제 딸이 면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최근 2달 동안 2번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어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에요. 하루는 저희 딸이 입원해 있다가 이거를 막 빼려고 하고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여러분 사실 부모가 속상하니까 그거 빼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윽박은 지르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죠? 5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는 늘 그랬던 거예요. 태어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주사도 일반 사람들이 맞는 주사를 맞지를 못해요. 면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선천성 면역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가 소개하면서 면역 기능이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데 다 이 바이러스를 대응할 만한 각기 다른 백신들이 세상에 없대요. 그런데 인간 안에 이런 면역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이런 외부에 들어오는 세균성 바이러스들을 능히 감당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면역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 결론이었어요. 근데 참 보면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시름시름 앓고 어떤 이들은 그냥 쨍쨍합니다. 근데 요즘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최근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죠? 제가 웬만해서 내복을 안 입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왜냐면 이게 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핏이. 근데 정말 내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중무장을 하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추워요. 낮에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근데 밤이 되면 정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정말 추워요. 막 뼈까지 시려요. 그래서 아주 중무장을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옷을 입고 목도리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막 이 핫팩도 막 여기저기 넣어서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다 막 넣고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요. 최근에 화상도 입었어요, 배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무장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기도원에서 보면 주차할 때 유난히 튀는 한 분이 있어요. 이정현 간사님인데 옷을 안 입어요, 이분은. 스트립 쇼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한겨울인데 마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간사님 이거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하면 병들 텐데, 간사님은 분명한 신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하 40도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에서도 목도리 하나면 견딜 수 있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하기 나름이다. 안 춥다 안 춥다 하면 진짜 안 춥다. 그러니까 진짜 옆에 지나가던 전도사 한 명이 콜록콜록 하길래 아이고 기침하는 걸 보니까 감기 걸렸구나. 아유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니 이종현 간사님이 안 춥다 안 춥다 하면 진짜 안 춥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정말 안 춥다 안 춥다 했더니 저는 믿음이 없는지 감기에 홀랑 걸려버렸다고. 제가 보니까 이건 거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추우시죠? 라고 물어보면 추워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나 봐요. 안 춥다고, 괜찮다고. 춥다 하면 진짜 춥다고. 안 춥다 하면 진짜 안 춥대요. 목도리 하나면, 너무 추우면 목도리 하나면 견딜 수 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믿음이에요. 신앙이고. 네. 하여튼 가만히 보면요, 같은 환경에서도 간사님과 저희 육신을 비교해 보면 거의 저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거의 감기를 달고 살고, 조금만 취약한 곳에 가면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요. 저는 어릴 때 또 천식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몸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면역 기능이 그렇게 좋게 타고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가장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노출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기관지래요. 기관지 질환인데 기관지염을 달고 살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제가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결핵을 앓고 너무 아파서 거기는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폐는. 근데 거기가 결핵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저는 머리 가슴 배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참 몸이 약하게 타고났을까? 이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억울한 게 이정현 간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2시간 자도 3시간 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예의상 하는 얘기겠지, 그냥 하는 얘기겠지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도 이 우리의 면역 기능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종류가 다른 그 수많은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 몸 안에 공격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방어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건강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먼저 본 이 다큐멘터리 결론이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영적인 원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시대, 같은 세상, 동일하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면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길들여져서 이제 싸울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냐? 이 승패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예배를 더 드리지 않아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아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혹은 큐티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돼요. 아시겠지만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조금만 밖에 둘러보면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온갖 세속의 바이러스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우리가 손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걸 분별하고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진데, 우리 가운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그냥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음란이요, 대학 문화가 됐어요. 문화입니다. 이건 거의 문화예요. 거대한 문화. 음란은 문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 음주는 뭐죠? 사회생활이에요. 이게 그냥 사회적인 문화예요.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노골적인 얘기 해볼까요? 불륜은요, 취미생활이에요. 진짜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 즐기는 조금 불건전한 취미생활입니다. 그냥 내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내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소설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걸 거대한 문화로 만들어내고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세상 다 가보니까 다 그렇게 살던데 뭐 거룩 이래가면서 무슨 거룩밖에 모르는 주책바가지로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순진하다고 깔도 보고 너무 착하다고 사람 이용하려 들고 그런 경우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그냥 좀 이용하려 들고 깔 보고 순진하니까 그냥 이용하려 들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가 근데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체감하는 바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문화를 저항한다는 거, 무슨 저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대에 뒤처지고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세대가 지날수록, 그리고 대학생들보다도 지금 10대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와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죠?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데, 그 명의 이전을 해서 인생의 주권을 다 양도한 사람들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교회 개척지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에 도움을 주셔서. 저도 먹고 살아야죠. 다음 달에 또 해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예, 목회할 만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라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사들이 그것을 보좌하리라, 혹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머물리라, 이런 축복을 해주셔도 모자를 판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지옥의 문들로 복수로 썼습니다. 지옥의 문들. 이게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지옥이란 뜻이에요. 음부, 그러니까 죽음의 문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개역 개정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지옥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라는 이 터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음부의 권세 공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공격이 있어야 이기죠. 이 이김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싸워야 이김이 성립이 되죠. 음부의 권세는 반드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그러하다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이 음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공중 권세에 잡은 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반드시 알고, 거기에 따른 우리 면역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이 중에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몰라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미 여러분은 이미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까지 이걸 경고하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라. 왜냐하면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목덜미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흔들어서 미혹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의 눈에 비추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뒤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에 계속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신을 심고 의심을 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꾸 다툼과 분열, 그리고 절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올무와 덫을 만들어서 결국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왜 그러죠? 목적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느냐? 여러분,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파멸이에요. 우리의 멸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딱히 와닿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아마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껏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시험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무슨 큰 사고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큰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난 적도 크게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러면 이게 전쟁이 되죠.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욕을 하고, 그리고 딱이라도 한 대 맞으면 공격이 그때부터 가능해지죠. 때렸어?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영적 전투가 그때부터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 체감이 안 돼요. 영적으로 둔감한 체질이든 너무 민감한 체질이든 이게 가만히 보면 별로 건강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보예요? 사단이 바보겠냐고요?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지능적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요, 이 시대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구조 체계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공격인가도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냥 잘 길들여져서 사단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이 잡고 있는 건,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새롭게 질서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을 저는 다니엘서에서 봐요. 앞으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끌려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의 제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치, 언어, 모든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싹 지우고,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편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질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그래도 진학하고 취업해서 살려면 이 바벨론 시스템에 잘 길들여져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가 원하는 산물들이 있었다고요. 시대의 산물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버젓이 유대적 이름이 있지만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못 썼어요. 우리가 창세기 명하듯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건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가 지금 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식당 가서 식사기도도 제대로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지기도 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조금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좀 석연치 않고 굳이 그걸 뭐 드러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꽤 많을걸요. 왜냐하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바벨론도요, 점점 더 치밀해집니다. 법과 제도로 그리스도인들의 몸통을 그리고 코너에 몰고 목을 조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도 저는 그와 동일한 일들이 재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적인 이 바벨론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사상들이 철옹성처럼 더 견고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한 세대의 거대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행동 양식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음란 하나만 생각해봐도 이게 바벨론 시스템에서 얼마나 이것이 무섭게 우리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음란이요,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음악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 예술이 돼요. 그죠? 이런 한 세대의 철학들은 이 예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파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네, 그렇게 알아요? 그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이루는 문화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예술로 표현해요. 그죠? 여러 드라마라든가 그리고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걸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대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건 문화가 되면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SNS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올립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문화구나, 이게 트렌드구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 양식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동 양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다 안 되던데? 그러잖아요. 다 안 되던데 뭐. 그러면서 그냥 간다고요. 따라가고 그냥 따라하고 따라 먹고 따라 마시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때부터는 무서운 한 세대를 이루는 행동 양식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대는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되물림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바벨론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음란을 문화적인 트렌드로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대학의 동거 문화들, 여러분 신촌에요, 유명 대학들 즐비하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읽는 이 잡지가 있대요. 그 안에 보면 주말에 커플끼리 가기 좋은 모텔들, 분위기 좋은 모텔. 여러분, 제가 어제 정말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봤거든요. 이 각각 이 숙박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면 커플하면 쫙 나와요. 커플하면 주말에 가기 좋은 이 모텔들이 쫙 소개된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주말 성탄절 같은 데는 아예 자리도 없대요.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게 뭐 어때?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길들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이 바벨론 시스템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분별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게다가 클럽 반문화,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은 없어요. 클럽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클럽이 뭐 하는 곳인가? 뭐 하는 데예요, 거기?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클럽 활동만 했으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유튜브에 클럽이라고 쳐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제가 시험에 확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걸 하러 클럽에 가는구나. 물론 좋은 음악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디펜스를 우리 이정현 간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 많은 클럽을 경험한 우리 옛 자아적 삶을 살았던 우리 그 과거 옛 탕자들, 탕녀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남자 만나러 가고 여자 만나러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예쁜 얼굴 그리고 이 질서정연한 몸매를 과시하고 싶어서 가는데, 왜냐면 남자들이 다 보니까 쟤 정말 예쁘다. 예? 근데 진짜 우리 공동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 클럽의 밤 문화도 굉장하대요. 굉장하대요. 아예 자리가 없을 만큼. 여러분 지금 아시죠?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모텔도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죠? 이것들이 문화가 되니까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행동 양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귀면 그러는 거지 뭐. 사람들이 어디 뭐 여행 갔다 와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 커플이에요. 여행 멀리 갔다 왔어요. 누가 봐도 자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인스타에 올려 사진 딱 올려가지고 나 여기 갔다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 솔직히 야 얘네 세상에 이런 폐역한 족속 같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접할 때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행동 양식이 돼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문화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깊이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 프로세스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한 세대 철학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고 이거를 문화로 만들어서 이걸 행동 양식으로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학벌지상주의, 그렇죠? 우리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냥 행동 양식이 돼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인류대에 가야 된대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나는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 가신 분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모르잖아요. 우리도 대학 왜 갔는지. 그렇잖아요.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야간 강제 타율학습까지 하시면서 왜 그랬냐고요. 왜? 모르잖아요. 우리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이것도 문화예요. 그죠? 이것도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잘생긴 사람만, 예쁜 사람만 잘 나가요. 물질 만능주의 마찬가지죠. 요즘 스카이 까칠인지 개슬인지 하여튼 그 드라마가 상위 1%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아주 추잡한 삶을 그린 드라마라면서요. 인기가 대단하대요. 예? 묵상은 안 해도 그 드라마는 꼭 보더라고요. 기도는 안 해도 그 시간을 꼭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형성되어 있는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이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생활의 침투에 들어와 우리를 장악해 들어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음란, 학벌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부분 다 길들여져 삽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생각 없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그렇게 살던데? 그냥 그렇게 살던데. 이게 문화라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에 의해서 재편된 질서입니다라고 말하면 한번 그거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코웃음을 치면서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웃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무슨 말도 안 돼. 지금 이런 질서를 만드는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아니요,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연한 계기에 한 음악 회사의 한 대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진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필드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실력 있고 유능한, 그리고 또 유명세까지 타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있겠죠. 그런 어떤 음악 트렌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아주 히트곡을 제조해내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 악한 영의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코웃음 쳤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너무 이런 음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음악가들이 그냥 음악을 어쩌다 보니까 만들고 보니까 음악이 너무 좋네. 만들고 봤더니 떴네. 유행했네. 돈 벌었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냐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곡을 완성해서 이거를 대중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이 문화들을 뒤에서 어떤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문화를 통해서 접하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구나. 이게 이 세상이구나. 요즘 이 시대 문화를 보면서 저도 갈수록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바벨론 질서를 만들어가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제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존재는 의도하는 게 있다고요. 의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눈 뒤집고 발톱을 막 드러내는, 그럼 우리 깜짝 놀래키는 이런 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독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속의 집중 포화를 그때부터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청년 공동체에 출석한 한 자매에게 메일을 받았는가 봐요.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성장한 교회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교회의 청년 공동체를 출석하는 자매인가 봐요. 근데 이 자매가 공동체 안에서 느꼈던 바를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받았던 이 메일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설교 중에 나눴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여기서 나누기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민감한 내용들, 그리고 좀 우리가 듣기에 민망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다 삭제하고 수정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망하지만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여중과 여고에만 있다가 처음 대학에 와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MT나 OT 때 폭탄 주는 기본이고 러브샷, 음란한 게임, 음담 패설 등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그건 제가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명문대 애들도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 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예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남자친구만 생기면 금방 성적 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면 낙태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니 남자 쪽에서 금방 이별을 요구하고 충격을 받은 순진한 여자친구들은 휴학 혹은 자퇴까지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시간 동안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1학년 때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여자와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무슨 관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또 보통 남녀 커플이 국내든 해외든 단 둘이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자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의 선배, 친구들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정상적으로 보일 뿐이지 신앙 선배, 후배들을 둘러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모임을 하든 교사로 섬기든 늘 상대방에게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까지 서로 어루만지고 도가 넘는 스킨십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사랑이란 명목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맺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번도 형제와 교제해 본 일이 없고 관계를 맺어본 일이 없다고 했더니 교회 안에 한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남자들이 아예 경험 없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그냥 노코멘트 하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정말 세대가 바뀐 걸까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내용이 훨씬 더 길고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요, 한 청년이 교회 밖을 박차고 나와서 신천지로 들어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청년 공동체를 갔더니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 차 안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있는데 낄낄거리면서 그렇게 듣기도 추잡한 음담 패설을 늘어놓다가 세상에 그 수련회 장소 딱 갔더니 불 끄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더래요. 글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거 다 가짜구나.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얘네 다 쇼하는 거구나. 하나님 같은 거 없구나. 그리고 박차고 나왔다가 이 안에 영적 갈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신천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죄를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분별하는 면역 기능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얘기를 그대로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놨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뭐예요? 문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의 질서가 이 바벨론의 질서가 우리를 천천히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제 말을 믿으세요, 침을 튀기고 온갖 은사 체험을 다한 그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보다 제일 강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아시게 되실 테니까 어떤 삼층천을 아침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어떤 은사자들의 영적 공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해요. 내가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난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적인 삶,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고,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해버리고, 완전히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아서 너를 위해 써라. 왜냐하면 네 인생의 주인 너니까. 아니요,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물질을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제 말을 믿으세요, 훨씬 더 강력해요.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더 강력해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요란하게 침을 튀기고 땅밟기를 70번, 80번, 100번씩 돌면서 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순종이 훨씬 더 영적으로 강력하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선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왜 이들이 구원받았고 왜 어떻게 시온산 그 진리의 성산에 어떻게 이들이 섰는가, 거기에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마디로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왔나를 딱 규명하는데, 음녀와 더불어, 이 음녀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예요. 요한계시록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순결한 사람들이래요. 세상과 몸을 섞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문화에 순응하여 그냥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한계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나무 막대기로 휘둘려 맞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다 당해도 어린 양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쪽,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그리고 어린 양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가요. 그래,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짓밟아도 주님이 절로 가시면 저게 정답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입니다. 순종의 삶.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따라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근거 없고 까닭 없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절대적이고 바뀔 수 없고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분이 세상이 X라고 말하는 걸 O라고 말하면 O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정답이야 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야, 난 그걸 정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럼 저건 오답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내달려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강철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